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경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 달리기를 이야기합니다. 달리기의 경주에는 100m와 같이 짧은 단거리 경주도 있고 42.19km를 달리는 2시간 동안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km 2시간여를 끊임없이 달리는 장거리와 같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19km 2시간 정도 달리는 그 마라톤을 마치 100m 달리듯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그 선수는 오늘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지만 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죠? 40여일 남았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긴 것 같지만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뛰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m 달리듯이 그 순간 반짝하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그 42.19km 2시간 동안 달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어떻게 달리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그러한 계획 속에서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경주인데 이 인생에서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승리는 뭐 꼭 1등 하는 사람만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것, 제대로 잘 달리는 것, 그게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작전도 잘 짜고 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작사가이자 소설가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묵상하다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총 2부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성에서 사는 평범한 인간이죠.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세상의 유혹에 뒤로 한 채 천국을 향하여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절망의 늪에 빠지고 형식과 위선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환락의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시험받기도 하고 하지만 소망과 충실과 같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은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은 순례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디 성지를 순례하고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어떤 환란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고난과 수없이 많은 위협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신앙의 순례자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걸어가야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은 경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 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해석한 그런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정말 달려볼 경주라고 하는 것. 그 경주를 잘 달리고 이제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를 때까지 바울 사도는 굳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지막 섰을 때 내가 믿음의 경주 잘 달렸다,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렸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생활, 신앙의 삶은 경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의 편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불이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추방 당하는 일도 있었겠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보면 이슬람교가 아주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믿으면은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 지역에서 추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극단적으로는 죽이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핍박과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잘 달려가자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말을 여기 헬라어로,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보면 아고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하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런닝크루라고, 그냥 뛰는 사람들, 조깅과 단순히 조깅이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거기에 투자하고 아주 좋은 장비들, 이 신발을 신으면 가벼워서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싼 신발을 사서 신습니다. 그런데 이봉주나 이러한 마라톤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그러한 신발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로 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내서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는 자세로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호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듯이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전투기를 타고 달려가듯이 그냥 죽게 살고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듯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탈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어디 유흥 장소에 가고 놀이터에 가고 또 뭐 관광 유원지에 가듯이 그렇게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 신앙의 경주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속도에 민감하죠.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요. 우리나라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안 깔린 데가 없고 안 터지는 데가 없고 또 빠르게 터집니다. 뭐 대부분 뭐 선진국이라 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봐도 인터넷이 그렇게 잘 보급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빠르지도 않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하나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빨리. 그래서 어떤 상점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빠르게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속도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보면 패스트푸드 빠르게 조리되어서 나오는 음식과 슬로푸드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조리를 하고 만들어내서 뭐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슬로푸드가 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 3분 동안 전자레인지나 어디에 데워서 먹는 것도 사람들이 조급해서 제대로 시간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도 제대로 온전치 못하고 좋지도 않죠. 하지만 슬로푸드 천천히 조리하고 음식도 천천히 먹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가를 공급을 받습니다.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사람들이 쉽게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인내하지 못해서 삶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사고를 저지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내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인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 뜻풀이 상형 문자로 뜻풀이를 보면 심장에 칼날로 도려내도 참는다라고 합니다. 또 내자를 보면 턱수염과 마디의 결합인데 수염을 뜯기는 벌을 받더라도 견디는 것. 그러니까 인내는 쉽게 얘기하면 참고 또 참는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또 헬러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인내라고 하는 말을 헬러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남는 것,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기 위해 참고 힘들고 아파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 믿음의 자리를 꽉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참고 견디지 못해서 쉽게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km 그 긴 거리 달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꾸불꾸불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 번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지나는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고 그 완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승리하게 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2절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속도의 경쟁 속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과 경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와의 경쟁,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속도와 경쟁합니다.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가는 차를 만들기도 하고 더 빨리 가려고 인터넷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도와의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정말 질주하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 누구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달려가니까 뒤에 있는 양이 무작정 쫓아 달려가듯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무작정 방향 없이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예를 들면 북쪽으로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남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100m 경기를 달립니다.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뭐 1등을 하든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봐도 또 농구 경기를 골대에 골을 넣습니다. 골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골을 넣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 하더라도 골대를 바라보고 골을 넣어야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주목한다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가 42.195km 2시간 동안 달립니다. 주변의 길가에서 막 환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달리다 보면 주변의 풍경들이 참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주변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쏟습니다. 또 주변에 달리다가 주변에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쏟고 사진 한 방 찍고 가면 그 사람은 선수의 자격도 없는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죽을 듯이 뛰어갑니다. 그게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신. 그럴 때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달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내 인도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예배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채찍질을 받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그런데 불어오는 풍랑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 그 전부터 풍랑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빼앗기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두려움이 들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도 힘겹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그 핍박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그 힘든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징계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5절 6절 표준세 번역 5절 6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고 최초고 유일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지폐에 모자가 나란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5만 원권에는 누가? 펼쳐봐야 되니까요.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율곡 2는 5천 원짜리에 있습니다. 모자가 지폐의 모델이 된 것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중기의 유명한 성리학자고 정치가인 율곡 2가 4남 3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신사임당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엄격하게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도 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율곡이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좀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건지 공부도 제대로 안 했겠죠. 그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 2를 채찍질했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자는 아들 율곡 2의 그 종아리 맞은 부분을 이렇게 약을 바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잠결에 잠깐 깬 율곡 2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성실한 착한 아들이 되었다. 조신하게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회초리를 들거나 책망을 해야 합니다. 징계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이 기죽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자식 왜 기죽이느냐 하며 오히려 잘못된 것을 꾸짖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녀가 잘못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면 부모는 당연히 혼을 내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고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초저녁이었겠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보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있다라고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3번씩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전쟁 중에 다른 신하들이, 다른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군사들과 함께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어서 다윗 왕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치열한 전쟁터 그 앞에서 나서다가 우리아는 죽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갔지만 그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징계하시고 찍찍질하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좀 더 건강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찍찍질하셨던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면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셔도 채찍질을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책망할 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경주입니다. 그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지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잘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